지난 밤 사이에 눈이 제법 왔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새벽 특송해 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참 감사하고 대단하시다 생각이 듭니다. 첫눈 많이 이렇게 강조하죠. 오늘 첫눈을 맞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가졌던 첫사랑, 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첫 마음을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은 아마도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유명한 부분이다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성령의 열매 9가지에 대한 구절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이라면 그 내용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잘 맺어가야 한다. 아마 대부분 그러한 교훈의 말씀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바울이 진정 말하고자 하는 바울의 생각은 오늘의 이 본문만을 가지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5장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두 가지 삶의 형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어제 살펴보았던 육체의 일에 대해서, 육체의 행실에 따른 삶에 대해서 먼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삶의 형태로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단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그것에만 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하고 버려야 할 육체의 행실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 우리가 더 넓은 관점에서 이해할 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을 올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삶의 형태, 즉 육체를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삶을 비교하는 바울의 오늘 설명에서 사실 우리말에는 그의 의도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말로는 이 두 가지를 육체의 일 그리고 성령의 열매, 이렇게 똑같이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원문에 따라서 정확하게 비교하자면 이 둘은 다릅니다. 육체에 대한 것은 육체의 일들, 복수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반면에 성령에 대한 것은 성령의 열매, 단수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계하고 버려야 할 육체의 일은 하나가 아니라 많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전부 다 열거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다 열거할 수가 없지요. 대표적인 것들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열매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9가지입니다. 개수로 보면 복수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단수로 나타냅니다. 성령의 열매다. 하나하나가 별개인 따로따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특징, 하나의 성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공동체에는 나타날 수가 없는 성령에 속한 공동체에만 드러나는 그 특징을 열매라고 하는 단수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포도알이 하나하나로 보면 다 각각이죠. 그러나 그 포도알 모두가 한 송이에 다 붙어 있는 열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바울이 여기서 성령의 열매라는 단수의 표현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이 9가지의 열매가 서로 각각 개별적인 다른 특징을 나타낸다, 이것을 강조하려기보다는 9가지가 하나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공동체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물론 하나하나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별개의 것으로만 보면 안 되고 이 공동체적인 맥락에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공동체에 대한 이 2가지의 영향과 결과 더욱 분명하게 비교가 됩니다. 육체의 일들은 어떠한 것을 하느냐?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를 회복하고 굳건하게 세운다는 것이죠. 이러한 공동체적 관점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해하게 될 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자 한 것은 이 9가지의 열매를 너희들의 삶 속에서 열심히 일구어 가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열매를 스스로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착각이죠. 바울은 너희들의 삶 속에서 이 9가지를 열심히 맺어가라,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열매 맺는 나무를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그 공동체에 열매 맺게 하시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열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령의 열매라고 했는가? 열매가 어떻게 열립니까? 살아있는 생명의 나무에서 자연적으로 열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마당에도 감나무가 있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물론 사람이 물을 주고 거름 주면서 돌보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람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우리는 결코 그 열매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특징을 자라게 하시고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마치 하나인 것처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해를 가지시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의 각각의 특징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먼저 나오는 특징이 사랑이죠. 이 사랑은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아가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도 이 아가페 사랑이죠. 이 사랑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 사랑이 공동체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러한 사랑이 공동체 안에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희락입니다. 기쁨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기쁨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해서 얻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나를 주신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 기쁨이 뭘까요?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주실 때만 기뻐하는, 그렇지 않을 때는 우울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러한 것이 가짜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언제나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화평입니다. 화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얻는 그것이 바로 화평이에요. 이 화평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자신감과 안식을 얻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얻는 평화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근거한 평화가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덜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참된 화평, 평화를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처음 3가지,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 3가지가 바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중심이자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가 바로 공동체의 기반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4번째 특징은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어떠한 압력 가운데에서도 버텨내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참는 거예요. 선한 결과를 기다리면서 평정을 유지하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아무리 열받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평정을 유지하는 게 인내예요. 인내의 반대말이 뭘까요?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있는 것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지? 내가 뭔가를, 사람을 의지해서 먼저 나서는 게 바로 인내의 반대말 조급함이에요. 인내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분함과 억울함과 분개함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참아내는 거예요. 5번째 특징은 자비입니다. 자비. 내가 불리하고 억울한 상태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도 개의치 않고 선함을 베푸는 것, 그게 자비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친절이라고 하는데요, 그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친절함은 아닙니다. 누가 정말 친절한 사람이냐? 그 내면에 깊은 안정이 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당당함, 자신감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진정한 친절, 자비입니다. 그래서 자비의 반대말은 인색함, 질투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함께 웃고 함께 울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행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6번째 특징은 양선인데요, 요즘 잘 사용하지는 않지요. 양선. 이 단어는 진실성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결같은 사람. 그리고 7번째는 충성입니다. 이 단어도 역시 신실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이 말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 우리의 신실함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말이도 됩니다. 신실 혹은 충성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기회주의입니다. 기회주의.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열심히 해요. 내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관심하는 거죠. 8번째 특징은 온유입니다. 온유. 이것은 자기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하고 쓰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온유해요. 이 말은 그래서 항상 겸손과 같이 갑니다. 온유와 겸손, 짝이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도 나오지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왜 그러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죠. 온유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자기중심, 우월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는 절제입니다. 자기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육체의 행실들 가운데 특별히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기 절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자기 절제가 있을 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자기 절제가 없으면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에요. 절제도 온유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충분히 해도 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지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자기 절제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9가지 특징 가운데 처음 3가지에 이어지는 지금까지 나머지 이 6가지의 특징은 이 6가지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3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관계되어 나오는 것이고요. 나머지 6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단지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맺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맺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권면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성령께서 자라게 해주셔야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 감사함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으시길 바라고 우리 아연 공동체에도 앞으로 더욱 그러한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다시금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일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간구하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을 의지하는 자의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가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길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눈이 오는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 특별히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 다시금 듣게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일을 완전히 버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새롭게 저희들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아연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연 공동체에도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성도들이 서로 종노릇하는 선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더욱 진정한 사랑과 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때에 진정한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셔서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아연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열매 맺고자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믿음의 삶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심을 날마다 바라보며 거룩함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오는 날씨 가운데도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 그 마음과 정성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미 선한 길 예비하신 하나님의 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손길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